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나 동영상을 통하여서 각 곳에서 각 시간에 예배하는 자나 성령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만유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0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꼽으라 한다면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뚝 솟은 산과 같이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는 기독교 초기에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며 더 나아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그의 손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울 신학, 바울의 사상, 바울의 삶을 연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지어라마 비전하라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첫째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 첫째로 중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을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화려한 직업과 직분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중생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모든 인간에게 이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중생은 꼭 필요합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로 물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중생한 바울을 바라볼 때에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택하시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아주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말이라도 헐이라도 나의 성격이나 행동 또는 신분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구원받은 조건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 인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에 비친 자라 하였습니다.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첫째로 성령 충만은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50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66절로 72절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들의 인간적 연약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는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때의 시대상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죠. 그런데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님은 환경에 사로잡힌 성도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둘째로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하는 신분이십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 인품을 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세 번째로는 주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를 위한 성도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 주를 위한 성도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주를 위한 성도의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성도의 고난에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아나니아는 눈먼 채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의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나니아의 행적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의 제자로서의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눈먼 사울의 눈을 띄워주는 역할,
성령 충만하게 안수하는 역할, 그리고 그의 행적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 앞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돌로 치려하고 막 그를 잡으라고 외칠 때에 조용히 시키면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아나니아를 말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나를 안수함으로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위대한 종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묵묵히 사라진 아나니아, 그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다메섹의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앞에 드러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기에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전면에 부각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지만, 그 크게 쓰임받을 종을 세우는 역할은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다 두고 오늘도 겸손히 잠잠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위대한 종 바울을 세우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눈먼 사도 바울에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위대한 종 바울을 지오라마 비전하면서 아울러서 아나니아를 볼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든지 아나니아처럼 쓰임을 받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무익한 종이라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또 드러나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성 헌신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셔서 평탄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